할렐루야. 네, 성도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울하게 지내자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우리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아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할 텐데요.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또 사순절 이 기간을 또 주님을 묵상하며 또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순절 기간은 뭐 우울하고 막 억지로 뭐 이렇게 인상 쓰고 뭐 이런 기간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기간이에요. 정말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이런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늘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것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뭉쳐진 것 같아요. 하나로 이어진 것 같아요. 네. 커넥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불평불만이 쌓이고 막 불안이 생기고 이럴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 기도도 안 돼요. 근데요, 기도가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세 가지의 이렇게 커넥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항상 기뻐하게 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기쁨과 감사, 기도 중에서는 기도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되면 기쁨과 감사,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조금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저의 삶에 일어나고 있냐면, 저희 집이요, 이 옆에 이제 공원 같은데 지금 이제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공원 옆에 있는 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타운하우스 집인데 끝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옆에가 이제 울타리가 있고 공원이 있는데 뭐 야생동물이 이렇게 밤에 막 새벽에 지나다녀요. 근데 저희가 차를 이제 2대 중에 1대를 밖에 세워두죠. 밖에 이렇게 세워두는데 거기 쥐가 들어온 거예요. 쥐. 그래서 막 쥐똥을,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들으시는데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요즘 아주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나누는데요.
쥐가 들어와서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뭔가. 근데 본 조그만 게 쥐똥이 있는 거예요. 막 여러 군데. 너무너무 징그럽고, 그래서 제가 쥐덫을 샀어요. 그래서 쥐덫을 놨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쥐가 잡혔어요. 근데 새끼 쥐죠. 너무 지금도 막 너무 막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막 닭살이 돋는데요. 막 이렇게 거기 쥐덫에 걸려서 제가 이걸 버려야 됐어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차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나 봐요. 근데 너무너무 막 징그럽고 막 더럽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탄의 틈을 주면 안 되는구나. 조그만 이렇게 구멍만 있어도 쥐가 이렇게 그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이 끼면요, 사탄이 그곳에 이렇게 귀신처럼 들어와요.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멈추고요, 말씀 생활을 멀리하면 우리의 영이 이렇게 연약해지면서 사탄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부분들에 구멍들이,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약한 부분이 생기고 홀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들이. 그때 사탄이 쥐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쥐똥을 싸놓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더러운 것들, 죄악의 쓴뿌리들을 막 이렇게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이 오는 틈을 주면 안 돼요. 날마다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탄을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기도라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날마다 느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것은 제 자신이더라고요. 죄인 땐 이게 제 안에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죄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차가요, 핸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얼라이먼이라 그러죠. 조금 잘못된 차는요, 이렇게 가만 놔두면은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가게 되거나 왼쪽으로, 이게 0점을 잘 잡아놓지 않으면, 얼라이먼을 잘 잡지 않으면 이렇게 그렇게 가만 놔두면 그렇게 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요, 이렇게 가다가 페달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는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게 돼요.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해야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는 뭐예요? 항상 불평해라, 우리가 그 기도를 쉬어라, 또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날마다 불안해라. 이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너무 쉬워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쥐를 보면서 너무 크게 더 느꼈어요. 우리 영적으로 정말 내가 내 안에 막 쥐똥이 가득하고요, 영적으로 더러운 죄악이 가득해도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그것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예? 그것이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막 죄성이 일어나서 죄악된 생각을 막 많이 해도 그것이 전혀 더럽다고 생각이 안 되고 그냥 편안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요, 조그만 그 죄의 유혹에도 우리가 다 노예져요. 그쵸?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막 죄악된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막 더러움이 느껴져요. 영적으로 저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요,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항상 불평하고요. 범사에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원리 같아요. 이 페달, 말씀과 기도 생활, 이 페달, 이 자전거에 있어서 두 페달은 말씀과 기도예요. 네.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 생활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러운 것들을 내가 피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키워드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지금도 제가 이런 뭘 봤냐면요. 요즘에 그 쇼츠라 그러죠. 그런 거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문자 메시지, 우리 폰의 문자 메시지처럼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God이라고 써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인데 4개로 이렇게 딱 문자가 와 있어요. 뭐냐면 나의 자녀야. 첫 번째, 나의 자녀야. 두 번째는 내 목소리 들리니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단다. 세 번째,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줄게. 네 번째,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 이게 이렇게 딱 문자로 오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바쳤을 때 그 다음에 자녀들을 더 주셨어요. 이 외에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삶에 돌이켜보면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꼭 그렇게 막 큰 간증거리가 없어도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영적으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날마다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쥐똥이 우리 삶에 막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죄악들이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면 티가 나잖아요. 차 안에 막 쥐똥이 있으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어우, 뭐야? 예? 우리 마음의 영으로 깨끗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끗해지면요, 죄가 하나가 딱 있어도 티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 막 티가 나서 바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이렇게 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날마다 깨닫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보트, 이 배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요,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그 회막을 통해서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요, 멈출 때마다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셨어요.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고요, 계속 세상을 바라봤어요. 기도 생활을 멈췄던 거예요. 말씀 생활을 멈췄던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게 병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이 훈련,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과 감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볼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딱 말씀을 통해 듣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때요, 주님 너무 기뻐요. 이 안에서 이 광야와 같은 생활이지만 저는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요.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거할 때 이것은 저절로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뭐 두서 없이 오늘은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자. 이 두 페달, 말씀과 기도, 이 충실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숨 쉬듯이 기도해 보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늘 기도와 말씀 생활로 승리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